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미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해외여행할 때에 공항에서 짐을 찾아 나올 때 짐을 옮겨주겠다고 카트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카트를 들이대고 짐을 이렇게 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터라고 그러죠. 짐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항에서 채용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로 이제 팁을 받으면서 공항에서도 아마 월급이 좀 나오겠죠. 주급이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로 팁을 위주로 해서 그걸 돈을 벌려고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민 온 사람들, 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서 짐을 싣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카트를 내가 가서 빼와가지고 실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엔 가방들이 전부 다 백들이 다 이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끌고 나와도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러기 때문에 어이없이 이제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들은 저 팁도 조금뿐이 안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첫인상이 좋지 않죠.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42번 가의 그랜드 센트럴 열차역이 있어요. 그 정거장에 포토 40이라는 그런 애칭을 가진 렐스턴 크로스비라는 그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노인은 짐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외롭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의 사람들만 찾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거는 그런 분이에요. 그날도 연날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절뚝거리다가 벽에 기대에 흐느껴 오는 어떤 부인을 보고 친절하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며 열차까지 데려다주는, 그랬더니 부인이 그 열차를 타면서 굉장히 환한 얼굴로 기쁨을 가지고선 열차를 타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가 드러났어요. 한 소녀가 역장실로 찾아와서 이 노인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친할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 할아버지를 보더니 그냥 반가워서 꼭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어머니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혹시 뉴욕에 가는 일이 있으면은 뉴욕 센트럴 그랜드 센트럴 역에 가서 거기서 42번 포토 할아버지를 찾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포토 42번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 부인은 아주 오랜 동안 투병으로 인해서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포토 42번 이 할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포로로서 밝은 그런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토 42번 할아버지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갔던 그런 분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티르모스라는 단어와 또 힐레오스, 엘레오스라는 그런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정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용서라든가 또는 자비라든가 은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 비슷한 단어들로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 말은 엘레오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어근인 엘러오스는 본래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헤세드라, 사랑은 헤세드죠. 그 헤세드의 번역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자로 우리가 긍휼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어요. 금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훌자는 돌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돌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돌본다라는 그 자가 재미있어요. 마음 심자하고 피혈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참 사람을 누구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참 지체를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자에서 말하듯이 마음심에 마음에서 피를 흘리듯이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아마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또한 나의 위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위치가 곁이나 아니면 더 위거나 아니면 더 나은 위치거나 이래요. 이래야지만은 내가 긍휼히 여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믿는 자들은 기도할 때에 너무나 쌓인 것이 많을 경우에 혹은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상황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대립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마음이 풍성한 자와 마음이 찌든 자, 권력을 쥔 자와 패배한 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자가 권력을 쥔 자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잡혀서 그 자리에 꿇어앉히게 되면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나를 긍휼히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다 불쌍하게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통해서 자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권력을 쥔 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바로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보는 팔복에서의 5번째 복인 이 긍휼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그렇게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과 영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다음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됐길래 내려간다라고 했을까? 그냥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지방 가니까 지방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땅이 차이가 없잖아요. 서울이나 무슨 뭐 다른 지방이나 다 똑같잖아요. 높이가.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이 말은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죠. 해면 하 250m로 그렇게 낮아요. 낮은 땅입니다. 그 사실 실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강도는 한 사람이 아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긴 것으로 보아서 아마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 돈이 좀 있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를 당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유대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피를 흘리며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이 고통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를 보았어요.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구해줄까 말까, 구해줄까 말까. 그러나 자신이 제사장임을 생각할 때에 얻어맞아 심한 상처가 난 사람을 제사 드리는 직분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됐죠. 안 돼 이건. 그리고 그는 못 본 척 외면하고 돌아갔어요. 조금 있다가 이번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그를 보게 되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이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굳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난 도저히 못해. 그도 역시 못 본 척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은 모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관심도 그들은 실제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난 규례만 법만 잘 지키면 되고 규례만 잘 지키면 되나. 마치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관심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관심이 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골치 아픈 것에 내가 휩쓸릴 필요가 없어.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나와는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피하여 지나가고 나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르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의 상태를 자세히 보았다는 것이지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밝혀져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죽어져가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저는. 아마 확실히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확실히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모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족속, 가까운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건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한 도와줄 때에 그때의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볼 때에 지금 튀르키예에서 그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튀르키예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선교사가 가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또 헌금도 그쪽에 해서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누구나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요.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성령을 조롱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자, 서로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는 서로 대화도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까이 가서 상처의 소독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 주위를 싸매주고 주막에 들어서 자신의 옆에 두고 밤새도록 그를 치료해주고 보호해줬던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이튿날엔 자신이 일보러 가야 되니까 주막집 주인에게 일꾼 이틀 품삯인 데나리온 2개를 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세매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환자를 맡겨놓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십자가의 사랑 속엔 자비,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죄인에 대한 용서이지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두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그들은 본래 같은 민족, 갈라진 지파들 중에 자손이에요. 그들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앗수르의 세계 통일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역사의 큰 피해자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으면 똑같이 아마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왔어요. 완전히 멸치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말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상가들, 문학가들, 또 그리고 음악, 미술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작품들이 나왔습니까? 책방에 가면 수도 없이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두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유튜브들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지금 현혹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보면 옛날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떤 얘기든 하면은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것이 곧 밝혀지게 되고, 방송이나 신문, 각종 조사기관 등의 그 뉴스나 여론조사들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작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떠들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베푼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직접 행동으로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선물 하나 주고 인증샷 하나 찍어놓고 그렇게 떠난다면 오히려 상처와 원한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격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잘된 사람을 절대로 찾지를 않습니다. 잘된 사람이 찾아야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된 사람은 절대로 잘 안 된 사람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된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만큼 낮춰줘서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언선이 언선을 녹인다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병든 자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돌본다는 그런 어떤 피를 흘리는 듯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러한 돌봄이 없이,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여기에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던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죄사함과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몇십 불씩 떼가지고 그 생활비도 빠듯하게 한 주에 한 200불 주는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읍니다. 남편은 그걸 모르죠. 근데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한 500불 생기면 그걸 또 주고 그럽니다.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딸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연금을, 딸은 좀 부유하게 좀 잘 사니까 괜찮게 사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부탁해가지고 선교단체에 가난한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여수 같은 데 소개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긍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가까운 곳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가 여유 있을 때마다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